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금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첫 주일,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낍니다. 금년의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고, 이번 달 절기로는 가장 더위가 최고에 이른다는 초복과 중복도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장마철이라 해도 계속 비가 오지는 않지만 습도가 높아서 매우 무덥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 농촌의 성도님의 건강이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싶어도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더욱 열심히 충성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대부분의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부탁이나 당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해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해마다 지나가는 절기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는가, 그 의미와 또한 성도는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농사에 관해서는 모두 박사님 중에 박사인 줄로 압니다. 수십 년 동안 밭과 논에 농작물을 심어서 항상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모든 곡식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곡식이 잘 되려면 적기에 비가 와야 되고 또 해가 떠야 되고 무더운 햇빛과 바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연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최고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직장에 취업하려면 뭐 높은 스펙을 쌓는다고 그래요. 높은 뭔가를 뭐 가는. 근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뭐냐? 가장 자랑할 것이 뭐냐?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무엇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바울 선도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유익을 알기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어 찾아오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근사한 말이 아닙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속 깊은 데 숨어있는 진실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감사함으로 남에게 나눠줌으로 내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눔으로 채워주는 신비로운 것이라 말합니다. 베푸는 만큼 행복의 양도 그만치 많아집니다. 행복은 나의 삶을 만족하며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이며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하나님이 2024년 후반기에도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건강과 감사로 행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헌신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알기에 감사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작물에 추수할 열매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 때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의 여집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녀 시절에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간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결혼 정년기가 되는데 한 직장에 자기를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멋진 남자가 있었어요.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일 것이다 하고 내가 결혼해서 잘 전도해서 이 남자를 구원을 시켜야겠다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렇게 잘하던 남자가 결혼을 하는 순간에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 전에도 술은 조금씩 하는 줄 알았더니 술백이야. 술백이 아주 그냥 술을 날마다 먹어도 그냥 술이 부족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1년이 갑니다. 2년이 갑니다. 3년이 갑니다. 아주 10년이 넘도록 신혼 초부터 술을 먹는데 날마다 술의 양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이 적당한 그냥 이게 돼가지고 집에를 돌아와서 그냥 바로 쓰러져 자는 거예요. 어느 날 늦은 토요일 밤에 남편이 술을 취해서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 입구에서 쓰러진 남편을 간신히 방에 끌어다가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술 취해오는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왜 남편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며 저절로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10년 동안 힘들게 살아온 소름이 북받쳐 오르자 눈물이 막 저절로 솟구쳐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집에서라도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감사할 거리를 애써서 찾아보고 생각해보나 참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술 취해서 날마다 자는 이 남편에게 무슨 감사가 있을까 하고 쳐다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자고 있지만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되겠지 하며 감사합니다. 비록 술에 취해 있지만 다른 집으로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주변을 보면 술 마시고 손찌검하며 친구들을 괴롭히는 남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주사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만 건강해서 병원에 안 다니는 것도 감사. 술 먹은 다음 날 결근 안 하니 그것도 감사.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은 어김없이 늦게까지 잠만 자서 교회 가는 것을 방해 안 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로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속 깊에 작은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를 팽팽 골고 자는 술 취한 남편을 내다보며 혼자 빙그레 웃으며 감사와의 기도와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깬 남편이 눈을 떠보니까 괜히 싱글싱글 웃어가며 중얼거리 있는 아내를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싱글 웃어? 그랬더니 아내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한 내용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 있던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그렇게 당신을 속을 속였는데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고맙소. 내가 좀 밖에 일이 힘들 때 술을 먹었는데 앞으로는 좀 절제할게요. 그리고 노력도 할 것이며 사랑하는 당신의 소원이라면 다음 주부터 나도 교회를 데리고 가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10년을 울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더니 범사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간증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 교회는 작고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시 말하면 유치부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고, 그러나 대학원생들만 잔뜩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생의 박사들만 잔뜩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올 때 하나님께서 피를 또 딱 멈춰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고,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딱 멈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도의 자녀와 자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의 영혼 구원의 문제로 또 말 못할 어려운 일이 해결이 안 되어 눈물만 흘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는 분은 알아요. 왜 그러는지. 다 되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지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하, 이 기도 안 하면 감사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압니다. 골로새서 4장 1절과 3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감사가 먼저 나오고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누가복음 24장 30절에도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문을 써놓았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몸을 불편하여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도 그 누군가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소원의 기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물론이지만 우리 모두 다 이루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커다란 부자는 아니고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우리와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감사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면 영적으로 승리가 넘칩니다. 감사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구원을 얻게 하며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이며 믿음이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바울 사도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능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사람 앞에 놓으면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지나만 가도 그림자만 비춰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적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여기가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아마 심한 눈병이었을 것이다, 안지를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바울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지요. 말씀을 전하다 간질이 나서 쓰러진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씀이 나서 막 눈이 막 어두워서 막 힘들고 막 그런 입장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많고 귀해서 바울 사도가 교만해질까, 다른 길로 곁길로 나갈까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찌르는 가시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때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시대 본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수하고 아름답고 열정적이었던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이 신앙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맥주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충성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던 처음의 신앙을 다시 찾아 남은 반년을 주님 위해 살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의 좀 부족하고 잘못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불임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찢고 기도하되 감사하며 하나님 잘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와 자녀와 자손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